안녕하세요. 아하 신약해설 통독 길라잡이 6강입니다. 신약해설 통독은 12주에 걸쳐 12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6번째 강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속 강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5개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활과 지상명령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앞뒤해서 모두 9일로 정리하면은 Great 9 Days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건과 위치를 한번 매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지난번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그 다음에 주일 안식 후 첫날 벳바게에서 나귀를 얻어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성전산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역시 성전산에서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배반을 했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도 하시고 이어서 감난산을 가시죠.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이 전날 밤 잡히셔서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토요일 역시 골고다 무덤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이것이 Great 9 Days가 되겠죠.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금요일 저녁과 그리고 토요일 주일의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전날을 이야기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사실 참 어려운 얘기였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산헤드린 공회원을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께서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습니다. 자, 아리마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서부 한 30km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서북쪽 30km 떨어지는 곳이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 소임 또 라마다 소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비읍이 와우가 되기 때문에 소임 또는 소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고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러므로 그 고향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컸을 것 같아요. 역시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고 부자였습니다. 아마 그의 집안은 아리마대 성의 유지로서 상당히 영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장로로서 공회원 자격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다는 것이 그 지역의 공회원이 되었었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도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과학,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가정의 아버지여야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서 재판관으로 활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지방에서 있다가 절기나 필요할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다의 무덤으로 옮겨지십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에 100리터라고 그랬는데 1리터라는 326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이면 약 33kg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왕을 장사 지낼 때 쓰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모략은 시체의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고 침향은 향기를 내기 위한 용도였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움직여야 되니까 급하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야기가 되었겠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마포를 쌌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약 700년 전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고난의 종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 첫째,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이다.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태도가 어떠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장로들이 한 얘기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렇죠.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서 이 경비병은 사실은 로마 경비병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유대인의 경비병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네. 이 돌은 보통 장정 6명이 굴려야 될 만한 그런 무게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 로마의 군병이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랬는데 네, 이 돌을 굴렸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그 매장을 2번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장사한 그날 매장을 해서 1년 동안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이 다 썩죠. 그러면은 이렇게 유골을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넣어서 따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게 2차 그 매장이 되겠죠. 이건 이전의 유골함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곱의 유골함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세기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유골함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유골함이라고 얘기되는 것이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유골함들을 가족 무덤에 함께 두게 되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 매장된 그곳에 대해서 기념교회가 세워집니다. 요거는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의 회당이고요. 여기가 성묘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작아 보이죠. 워낙 앞에 있는 게 커서 그래요. 자,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이다 라고 전해지는 밤입니다. 성묘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에 세워졌고 묻히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비너스는 아프로디테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주피터, 유피테르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을 로마 도시로 바꾸면서 성묘교회의 그 자리에, 이때는 성묘교회가 없었죠. 자리에 비너스 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웠는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한 다음에 그 어머니 헬레나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를 발굴하고 건축에 관여해 가지고 성모교회를 333년에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614년에 파괴되었다가 다시 630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리고 성모교회를 재건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성모교회는 6개 교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골고다 옛날 모습입니다. 옛날 바위산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기에 이제 이 굴에 예수님이 이제 안장이 되었는데 이 교회를 세우면서 요 점이 찍혀 있는 지역을 파버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고 지금 2개의 지붕이 있는 성모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6개 교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톨릭교회,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 콥틱 교회, 에디오피아 교회,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정교회. 자, 보시면 여기에 가톨릭 교회가 점하고 있는 곳이고요. 3군데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아주 많이 점유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시리아, 이집트, 에디오피아 그러는데 지금 여기가 이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2번째 지붕이 있는 곳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나중에 이 그림을 찬찬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아시죠? 야고보하고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추가되는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이 어머니를 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와 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에르콘토라고 하는 것인데 미완료형이 있거든요. 이건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ing, 영어에서 말하는 ing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왜 달려갔을까 하면 장로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말하고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려고 했으면 이렇게 달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한 제자는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요한도 함께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요한은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뭐 혼자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요한복음에는 요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숨었다는 얘기죠. 십자가.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자들 가운데 요한 혼자만 있었다 하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빈 무덤에 대해서 안 갈 이유가 없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누가복음의 기록과 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태복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회상을 시켜주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요거는 이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요거는 이후에 하신 말씀이 되겠죠. 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만났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여인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 엠마로 가던 두 제자, 도마가 빠진 10제자, 그 다음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그 다음에 11제자, 7제자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어부들이잖아요. 그 이후에 11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 다음에 600의 형제들, 그 다음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 11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엠모로 가는 이 두 제자 우리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죠. 여기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낯선 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8일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이 닫힌 예수께서 그냥 들어오시죠. 그러곤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예수님의 의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마저라도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마는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인도에서.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어라.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아니고 안타까움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감화시켰고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환각이 아니에요.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엠마라고 하는 제자들, 베드로, 많은 사람들, 갈릴리산 위에 500명의 증인까지 포함해서요. 두 번째,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제일 큰 건 빈무덤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대제사장이든 그 다음에 로마 병정이든 유대인들이 찾아냈으면 부활은 물 건너간 것이죠. 훔쳐갔다? 그렇다고 이들이 못 찾았을까요? 아니죠. 삼엄한 로마 군인들이 경비했습니다. 16명이. 그리고 제자들을 훔쳐갔다고 처벌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만 예루살렘에 있었고 나머지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만약 그들이 꾸몄다면 목숨을 내놓지는 않겠죠. 사기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요, 이 꾸민 부활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세 번째는 정황의 증거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증거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엔 부정했던 동생 야고보도, 그리고 바울도 변화했는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가능했겠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1500년 동안 내려오던 모세 이후에 유대의 교회 관습이 확 변했습니다. 이 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천만에요. 관습은 그렇게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와 성찬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이건 부활에 근거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죠.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이어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35년 전에 번역한 책인데, 부활과 구속. 계핀 교수의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새롭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가운데선 십자가보다는 오히려 부활, 그리고 기독교 조직신학에서도 십자가보다는 부활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있기를 원하셨던 간절한 그 바람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핵심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끔 시편도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부활장인데, 부활장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우리 가슴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종종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못 잡았다는 얘기죠. 이때 이 갈릴리 바다는 여명에 밝아오는 정도여서 사물을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바닷가가 그렇잖아요. 안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개가. 그리고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리라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래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지만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수고 했는데 지쳐 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던지라.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죠. 근데 이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시다 하고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적극적이며 급한 성격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이 고기를 뒤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향해 달려 나온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겉옷을 두른 이유는 예수님이시니까 벗은 옷으로 갈 수 없잖아요.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 칸이라고 그랬는데 200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규빗은 약 45cm니까 90m죠. 때때로는 1규빗을 50cm로 얘기하기도 해서 공동번역에서는 100m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어요. 떡도 있고. 근데 좀 부족했나요? 네.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죠. 이런 아침의 공동 식사는 무엇일까요? 친밀한 교제, 나아가서는 이제 소명을 부여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준비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다시 또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나미 볼펜 153 아시죠? 장로님이 이 말씀에서 끌어다가 붙인 이름 모나미 153, 그리고는 대박을 쳤다고 얘기하죠. 모나미가. 자, 어거스틴은 이것을 10은 구약, 그 다음에 7은 신약으로 보고서, 그 다음에 이 둘을 합한 수인 7, 이것을 1부터 17까지, 네, 이 둘을 합친 수가 17인데 17까지 이렇게 더해보니까 153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지도자였던 키릴 또는 시릴 그러죠. 100은 이방인의 수, 50은 유대인의 수, 3은 삼일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고대 동물학자들은 생선을 153종으로 분류했는데 이 숫자는 인류 전체의 인종을 상징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죠. 또 사도들에 낚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그냥 이게 좋겠어요. 많은 수의 고기가 잡혔다. 153은 그냥 다만 사실의 보도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물고기입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있는 그 모자이크에 보면 물고기가 위 진원위가 2개예요. 그거는 그 모자이크를 만든 사람이 몰랐던 것이죠. 베드로의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등 지느러미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게 되면 베드로의 물고기로 드실 수 있다고 그러죠. 뭐 맛은 특별하진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흔한 물고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념으로 갔으니까 가서 먹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얘기하시고요. 떡도 주시고 생선도 함께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을 부르시죠. 그런데 이 사람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 먹이라 하시는데 이걸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파오하고 필레오하고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요한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에서 필레오로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건 뭐 크게 구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헬라어로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는 더 있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개만 나옵니다. 하나가 아가파오, 동사죠. 그 다음에 아가페토스, 사랑받는. 아가페, 이거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필레오. 두 개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사랑을 얘기하는 두 개가. 아가파오는 히브리 아가브에서 나온 것인데, 생명과 관계된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필레오는 일반적으로 친구 또는 이웃, 타인에게 애정이나 호의를 가지고 좋아하는 정도. 그래서 우정과 신뢰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신약 성경에는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페토스 등등 이런 것이 143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필레오는 25번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교훈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는데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니까 저는 그래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한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 전에 부인했잖아요. 그걸 잊을 수가 없죠. 통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아가페 사랑은 아니어도 이 필레오, 필로스의 사랑은 하잖아요. 우정, 신뢰 관계로는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아시잖아요. 하는 그런 참 애처로운 대답입니다. 자신이 없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보다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특별한 마음을 볼 수 있죠.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실패하긴 했지만은 애정은 있어요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사랑하냐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진실성,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니까 완전한 거잖아요.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얘기했어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자기가 장담할 게 없죠. 채중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이게 소명이죠.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베드로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철저히 복종하는 것, 이게 사도직의 진정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방금 나와 있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던 갈릴리 해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식사했던 식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식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안수한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 바로 여기 있는 곳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수익권은 뭐냐면 부여했다는 거죠. 뭐를? 첫 번째 되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1의 제자로 삼으신 것,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이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가보면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건물의 이름이 바뀝니다. 숯불의 장소, 그러니까 12왕자, 12계단이 있고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데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동사가 5개가 나와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본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를 도와주는 동사가 3개가 있는데, 가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게 분사로 되어 가지고 제자 삼아라 하는 이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행위의 설명이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이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지키게 하라는 이 가르치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5개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 삼아라죠. 그리고 행위는 만나서 세례를 주고 지킬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홀로 너희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때 한 천사가 물어봤다고요. 예수님 저 지상에서 아주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왜냐하면 죽음을 물리치신 것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셔야 되는데 왜 그냥 이렇게 올라오셨습니까? 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제자들이 할 거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천사가 물어보죠. 천사들은 치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기억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제자들이 실패했었는데 만약 제자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 지상위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을 아셨어요. 왜요? 이들이 믿음이 든든해서? 아니죠. 이전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후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충분하게 능력을 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2제자 가운데 11명이 순교하며 복음을 증거했고, 마지막 한 사람 요한은 100세까지 자연 살 때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는데, 그는 죽어갈 때까지도 에베소 교회에서 이 침대에 누워서도 설교할 때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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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 요한의,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사실은 순교를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끓는 기름 가마에도 던져졌는데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려서 추락사시키려고 그러는데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등이 굽어서 꼽추가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일 수도 없으니까 밤머섬으로 귀향을 보냈다 하는 그런 전설이 교회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해설 통독의 6번째 강의까지 끝났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시간 순서로 복음서의 사건들을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서신들의 연계를 통해서 초대교회 또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 오늘까지 이 강의한 내용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끝납니다. 이제 복음서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계시록을 연계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필요한 자료들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데, 강의 PPT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증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자료입니다.
혹시 이 교회에서 강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셔서 함께 PPT나 또는 강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를 불러서 강의를 하셔도 공부를 하셔도 좋겠고요.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 그 강의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회, 청송교육 선교회 다음 카페에 보면은 해설 통독 동영상을 이렇게 리스트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튜브에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PT가 PDF로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하게 될 텐데 여기 와서 보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톡 강의 올리는 자료, 뭐 이제 그 이상의 자료도 계속 올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PDF로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회가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선교회 도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중고등부를 전체 커버했었어요. 이게 1990년대 대한민국 기독교 교육의 청소년 교육의 전설이었었는데 이 책들을 지금 25권까지 되어 있군요. 그 이후에 내용들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DF로 되어 있는데 무료입니다. 보통 이게 10,000원, 12,000원, 20,000원 되는 책들인데 무료로 제공하겠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논문 그랬는데 실제로는 청소년 논문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입니다. 석박사학위 논문인데 일반 단행본을 보는 것과 또 다른 맥락에서 중요한 그런 그 통찰력과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균형 잡힌 그리고 깊이 있는 교회 교육을 이해하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